지난주 이어서 시작입니다. 시작. 시작 안에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마가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2절, 마가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했죠.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빌립보 4장 15절도 15절은 그냥 복음만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또 마가는 시작을 설명하면서 시작과 관계된 말씀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라 헬라어는 잘했다, 더하기, 천사, 메신저는 시편 103편 20절에 듣고 말씀을 듣고 만드는 자죠. 시작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이죠. 시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잘했다의 내용을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을 만들어 준다 하는 거죠. 그게 시작이라는 내용이 시작이다. 복음이라는 의미 이 단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잘했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달란트를 남긴 사람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했잖아. 그게 대표적인 구절이고, 에베소 6장 3절 가면 또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등등. 그러니까 잘했다와 관계해서 잘했다에다 더하기 말씀을 듣고 만든다 했을 때 이 사람이 마태 7장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머리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아직 만들지 못한 사람이고, 이것을 다 이런 내용을 이제 시작 안에 있는 사람한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시작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시작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이고, 시작 안에 이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시작 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창세기 1장. 한두 번 들어가지고 이해가 되면 좀 좋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야 뭐 좀 알겠다 한 정도입니다. 창조하다. 다르게 번역하면 선택하다. 컷다운, 자르다. 급파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으로는 창조하다고 번역되다 보니까 이제 그 선택한다 의미가 없다시피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창조하다는 번역보다 선택한다는 번역이 더 낫다 싶어요. 하늘과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저 말씀들이 창세기와 관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이 창조를 그냥 과학적으로 우주 창조, 흔히 말하는 뭐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창세기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라. 그런 창조도 시작과 관계된 창조가 있고, 또 이사야 가면은 이 창조하다가 많이 나와. 이사야 좀 말씀해. 거기 가면 또
흑암을 창조했단 말이야. 그 흑암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 흑암을 창조한 건 시작이 아닌 거지. 흑암과는 끝이야. 시작의 반대 끝이니까. 그러니까 창조하다 개념을 꼭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는 시작과 관계에서 표현한 말씀이지만 창조하다 이 단어가 예, 시작이 아닌 흑암을 창조했다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흑암에 대한 말씀은 끝과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의 의미도 다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시작과 관계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창조하다가 이제 선택하다, 또 자르다, 급하다 등등이 있는데 선택하다 번역에도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하나님이 시작 안에서 하늘과 땅을 선택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하늘은 하늘, 땅이라고 그랬을 때 내 자신이 돼야 돼. 이용록이 하늘이고 이용록이 땅이라는 거지. 그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용록을 하늘로 창조했습니다. 이용록을 땅으로 창조했습니다. 이용록을 하늘로 선택했습니다. 이용록을 땅으로 선택했습니다. 공간의 개념이 있지만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이라고 했을 때 계시록 21장 1절이면 유명한 구절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랬죠.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했잖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야. 보는데 왜냐하면 그랬지. 21장 1절에 왜냐하면 왜냐하면 가르가 씌어진 것은 새 땅을 본 이유죠.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겠죠. 없어졌다고 했잖아. 없어졌다 단어 보세요. 헬라어. 위에는 파레르 코마 있었고 밑에는 아페르 코마 있었잖아요. 밑에 헬라어로 밑에 아페르 코마이로 해석한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페르 코마이 없어졌습니다. 멀리 가버렸습니다. 마가 10장에서 근심하며 갔다. 그 아페르 코마이야. 예? 또 마태 25장에서 비련한 처녀가 사러 갔다고 했잖아. 거기도 아페르 코마.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페르 코마이 멀리 가버렸습니다 했을 때 멀리 갔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종종손이 안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멀리 물러갔기 때문에 내가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늘과 멀리 가버린 아페르 코마 멀리 가버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겉의 것이 아니란 거예요. 제 해석은 뭐 우주가 바뀌어지고 뭐 지구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 말이 아니란 거지. 그러면 시작 안에 있는 하늘이 뭐냐 해가지고 이제 에레미야 4장 갔잖아요. 에레미야 4장 가고 지난 설교에 이사야 34장 나왔어요. 에레미야 4장 가면은 처음에 만들어진 그 창조된 하늘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에레미야 4장에 다시 에레미야 4장 23절 거기 보면은 땅과 하늘들 그렸잖아요. 그게 좀 다 관사가 붙어 나와요. 관사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약간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다 관사가 있어요. 관사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그 하늘, 그 땅. 그런데 그가 없는
하늘과 땅도 또 있는 거야. 그거 없는. 왜 관사가 붙어 나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에레미야 4장 23절이 중요한 것이 이 혼돈과 공허가 나왔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라는 저 용어가 또 두 가지 용어가 세 군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예? 혼돈은 읽으면 토후라든, 공허는 보후. 읽을 때 이해는 딱 3번 나와요. 공허는 3번 나와. 그 3번 나오는데 여기 에레미야 4장하고 이사야 34장이 나옵니다. 3번 공허란 저 단어가 3번밖에 안 나와.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에레미야 4장 23절하고 이사야 34장 11절. 공허가 몇 번 나온다고? 3번. 공허를 발음하면 보후, 혼돈은 토후가 돼. 그래서 3번 나오는데 지금 여기 나온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2절은 지금 땅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땅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대한 설명은 에레미야 4장 23절과 연관된 것인데, 에레미야 4장 23절에 와서 지금 저 이제 공허하고 혼돈이라는 저 용어를 썼고, 거기에 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늘들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에레미야 4장 23절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 하늘과 땅이 창조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란 거지. 그랬을 때 하늘이 창조했는데 여기는 그 하늘에는 뭐가 없다고 했어? 빛이 없다고 했잖아요? 빛이 없어. 이 빛이 이제 의야, 의. 에? 이 빛이 의고 요한부 1장에서는 스코티아를 없애는 빛이지. 큰 빛이 아니 작은 빛이란 말은 없어요. 작은 빛이란 말. 그런데 마태 4장 16절에 이사야 9장을 인용해 가지고 큰 빛하고 그냥 빛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큰 빛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냥 빛은 작은 빛이다 그렇게 설명이 틀리지 않는 거지. 작은 빛에 영혼은 없지만, 그래서 여기가 이 빛이 없다는 거지. 이 빛이 의고 스코티아라는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빛. 팔지 못했다. 팔았다가 의와 관계돼. 팔았다는 것이 의와 관계돼. 그건 이 빛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이잖아요. 그럼 저 하늘은 다시 마태 16장 3절인 거죠. 마태 16장 3절. 이른 아침에 거기에 우울하다, 슬픈 기색을 띠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제 해석은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은 마태 16장 3절 되는 거예요. 마태 16장 3절. 슬픈 기색을 띠다. 근데 거기 마태 16장 3절 보시면은 앞에 보시면은 16장 거기 2절 말씀에 북다가 나왔잖아요. 하늘이 북다했죠. 붉으니까 날이 이제 좋다겠죠. 그게 이제 저녁 때다 했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 16장 3절에서는 이른 아침 이야기하면서 이른 아침이 요한복 20장 1절에 이제 스코티아였잖아요. 어두움.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날이 굳다겠죠. 날이 굳다. 그 날이 굳은 것은 구원받은 소망이 없다 그랬죠. 사도행 27장에. 그러면 거기 말씀에서 하늘이 흐리다 할 때 흐리다가 이제 슬픈 기색 띄는 거였죠. 하늘이 슬픈 기색을 띄다. 슬픈 기색을 띄면서 슬픈 기색을 띄어서 북다가 또 나오지. 이 북다가 홍만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홍만은 슬픈 기색을 잘 정리한 것이지. 정상적인 홍만은. 그것도 구분을 해야 돼. 그런데 16장 3절 말씀에서 이 북다가 동사하고
계시록 16장 말씀에 6장, 계시록 6장, 스가랴 거기 6장에서 홍마할 때 그 홍이 형용사야. 북다, 여기는 동사잖아, 동사. 그러니까 홍마할 때 홍의 내용이나 북다할 때 붉은 내용이 같은 거라 그 말이지. 그건 여기서는 뭐예요? 이 붉은 것이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 이게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슬픈 기색이 이거 가리고 있는 거예요. 붉은 것을. 그러니까 홍마라고 했을 때도 완전히 슬픈 기색이 전개된 홍마가 있고 그 홍마가 오기 전은 홍인데 슬픈 기색이 덮고 있어. 팔지 못한 것이. 그런 구분도 할 필요가 있어. 그거 누가 했어요? 거기 마태복음 16장에.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서기관이 이렇게 했잖아. 응? 하늘의 얼굴을 분별하는 사람. 우리는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헷갈리잖아. 응?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 왜 이렇게 같은 16장 2절하고 3절에 같은 단어 썼는데 3절 말씀에서는 그냥 번역을 약간 애매하게 한 거지. 이게 북다가 이제 동사니까, 주동사니까 정확한 번역은 하늘이 흐려서 붉어졌다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늘이 흐려서, 하늘의 슬픈 기색을 띄어서 북다 했을 때 그 북다의 신앙이 슬픈 기색을 덮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북다의 신앙이 슬픈 기색을 덮고 있으니까 아직 팔으라고 했는데 팔지 못한 거지. 그런데 슬픈 기색이 떨어져 나간 16장, 마태 16장 거기 2절 말씀에서 북다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거기 단어가 또 나왔잖아요. 날이 좋다 했나? 날이 좋다 나와 있죠? 거기에 잘했다가 들어있습니다. 날이 좋다 거기에 잘했다가 들어있어요. 잘했다. 뭐 잘했다 하는 것에 잘했다 하는 것도 에베소 6장 3절은 잘했다에서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잘했다 하는 거 가운데서 낮은 쪽이 여기야 여기 지금 마태 16장 3절에 날이 좋다 했잖아요. 유디아 했잖아. 거기 합성어라. 앞에는 그 유가 이제 거기 달란트를 남겼을 때 잘했다는. 그것도 생각하면은 야 달란트 비유도 어려워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달란트를 남겼을 때 잘했다는 거잖아. 그 달란트를 남긴 것이 팔았다는 거.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 달란트 줬다 그 말은 팔라고 준 거지. 팔라고 준 것인데 한 달란트 한 사람은 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 거기서 받은 것을 팔았잖아. 그 판 사람은 잘했다 한 거잖아. 판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잘했다 한 거잖아. 그것을 지금 날이 좋다 하는 이 단어로 설명한다면은 달란트를 팔았다고 했을 때 판 것은 지금 재물을 판 것과 관련해서 해석해도 틀리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그거 제가 더 깊이 연구를 더 하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은 슬픈 기색을 띠고 있다. 슬픈 기색을 띠는 것으로 창조했다. 내가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거 시작 안에 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라 했을 때 내가 팔 수 없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왜 갔느냐? 왜냐하면은 그 재물이 우리 번역으로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팔아야 할 것이 많지. 지난 설명드린 것처럼 금도 있어야 되고 은도 있어야 되고 로또 있어야 되고 또 종기도 있어야 되고 정화, 거룩함도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해. 팔 수 있는 힘이 사도행 5장 말씀에서 아나냐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지고 있는 걸 팔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더 해석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에서 은이란 그 단어가 카파루와 관계돼. 출애굽기 30장에. 그래서 거기서 번역을 속전했잖아요. 속전. 그 카파르가
창세기 6장 말씀에서 안팎으로 역청을 치라하다 할 때 그 단어와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사함받았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30장 말씀에서 은과 관계해서 나와 있는 거기 속정 번역된 그 단어. 그러니까 은이라고 했을 때 은혜 신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속정을 해석한다면은 내가 분명히 용서받았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팔라는 거잖아. 그 팔기가 쉽겠냐고. 그러니까 팔지 못하니까 저놈도 저렇잖아, 막. 죄사함 받았으니,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다 된 거야. 총 가는 거지. 하면서 지금은 날 치고 있잖아. 팔지는 못해. 팔아야 돼, 팔지는 못해. 그리고서 이제 여기 이제 34장 11절에 와가지고 혼돈과 공허를 이사야가 풀어놨습니다. 34장 11절 다시 보세요. 34장의 배경은 에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온 말씀이고 에돔이라는 저 단어는 홍마와 연관입니다. 홍마. 에돔이라는 그 단어에도 북다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홍마와 관계해서 에돔을 설명하면서 지금 에돔한테 한 말이 있죠. 에돔에게. 거기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땅이 혼돈하다고 했을 때 혼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허가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그 두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34장 12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토후, 혼돈을 가리켜서 에레미야 4장 31절 말씀에서는 우리 번역으로 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줄. 그러니까 이사야 34장의 11절 말씀에 저 해석으로 말한다면 땅이 혼돈합니다. 그 말은 줄이 없다는 거죠. 있어야 될 줄이 있어야 되는데 줄이 없다. 그리고 혼돈이라고 했을 때 혼돈으로 번역했지만 다르게 번역하면은 황폐하다 뜻도 있다겠죠. 황폐, 폐허, 공허란 단어는 비어있단 말이었죠. 공허란 단어의 뜻은 비어있다. 혼돈으로 번역되다 보니까 이게 혼돈하다 하니까 뭐 혼합되다 그렇게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뭐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닌데 황폐, 폐허 그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뜻이 많아요. 거기 뜻이. 심지어는 광야의 뜻도 있습니다. 광야. 혼돈이라는 단어 속에 광야. 그래서 이사야 34장 7절 말씀에서 줄이 나왔죠. 줄. 줄과 관계해서 줄에 대해서 혼돈하다. 줄에 대해서 황폐하다. 읽으면 이게 카부로 읽습니다. 카부. 히브리어로. 그리고 이제 이게 28장에 나왔죠. 이사야 28장. 10절하고 13절에 나왔습니다. 28장 10절, 13절. 줄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 줄이라는 영어인 nine을 썼습니다. 근데 또 줄이라는 영어 단어가 코드도 있습니다. 상징적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룰입니다. 룰. 규칙. 룰이라는 영어 단어 속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습관 뜻도 있더라고요. 룰이라는 단어 속에. 개인적인 습관. 규칙, 법칙. 개인적인 습관. 그래가지고 28장 13절 말씀에서 번역을 이제 교훈 번역한 거죠. 28장 10절 이사야 28장 13절 말씀에
번역을 교훈 번역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경계가 앞에는 경계가 나왔죠. 저 경계는 명령의 뜻이 명령. 경계와 관계된 것이 뒤로 넘어져 가지고 부러진 거에 경계와 관계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혼동과 관계된 줄, 그 줄은 걸려졌다, 잡혔다겠죠. 걸려진 것은 허물이 걸려진 것이고, 잡혀진 것은 죄악을 말했죠. 죄악에 잡히게 되고 허물에 걸렸다 하는 것인데, 지금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다, 거기에는 내가 지금 허물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허물에 걸려 있는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잡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내가 허물에 걸리고 죄악에 잡혔다 할지라도 그것도 혼돈인 거지. 왜? 허물에 걸리고 죄악에 잡혔으면은 걸려있는 허물이 없어져야 되잖아. 우리가 흔히 말한 것처럼 허물로부터 사함 받았다 돼야 되잖아. 죄악의 용서 받았다 돼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에만 걸려있지, 이것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 그 자체도 지금 혼돈인 거지. 모르고 있다는 자체도 혼돈이 되는 거나.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단어에 동사가 있어. 그 동사를 발음하면 카바라 발음해. 카바로. 그런데 이 단어의 동사가 지금 혼돈과 관계된 거잖아. 혼돈의 줄이라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카바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동사가 여기서 이제 줄이라는 단어, 코드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함께 묶다, 모으다, 그러면서 상징적 뜻으로서, 여기 나옵니다. 상징적 뜻으로서 예상하다 말이었어요. 예상하다, 기대하다, 이런 뜻이 됐어요. 상징적 뜻으로서 예상하다, 기대하다, 저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카브라는 혼돈과 관계된 줄. 그러니까 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혼돈의 줄이라 했잖아. 에돔을 향해서 너는 지금 혼돈의 줄이 너에게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 나는 너에게 이렇게 되어지기 내가 기대한다가 있다 그 말이지. 나는 너에게 이러하기를 기대하다. 하나님께 에돔한테 그렇게 이런 내용으로 기대한다 하시는데, 에돔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예상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대함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것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군사한테 너는 기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5장 말씀을 참고하면은 너는 좋은 열매 맺어라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 가다가 이사야 5장 2절 나와. 2절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다고 했잖아. 번역을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바랬다 저 단어입니다. 카바. 이사야 5장 2절에 카바 바랬다고 했죠. 저기 좋은 열매가 뒤로 이사야 5장 7절로 가면은 의와 공평이에요. 좋은 열매가. 그러니까 이사야 5장 1절에 의하면은 지금 그 과수원과 관계해가지고 술틀 팠지요. 누가 팝니까 술틀을? 망대 누가 세웁니까? 극상은 포도 누가 그 심어요? 에? 저분이 다 하신 겁니다. 에? 마태 21장 이 표현이 나오잖아. 술틀, 돌담이다, 물타리, 에? 망대. 저분이 다 해놓고서, 다 준비해놓고서 그분이 기대하시는 거야. 야, 나는 너가 의와 공평이라는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내가 기대한다. 저분이 그렇게 나를 기대하시는데, 나는 저분을 기대하기를 돈이 없으니까 돈 주세요. 내가 지금 폐암에 걸렸으니까 폐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지. 코드가 안 맞은 거지. 이게 혼돈이에요. 내 안에 혼돈을 잘 발견해야 돼. 중요한 거지.
혼돈이 있는 것이 뭐예요? 저분이 나를 창조했다는 거. 혼돈이 있는 것이 저분이 나를 십자가 안에 넣으신 거. 혼돈.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저분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이 뭐 지금 이사야 5장을 하면은 의와 공평의 열매 맺기를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이사야 40장 31절 가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다 했잖아. 앙망한다 말 나오죠. 그 앙망하다가 같은 단어예요. 카바.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 체임을 얻으니 독신 날개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대하신다. 독신 날개쯤 올라가기 기대하신다. 저런 기대감을 저분이 나를 향해 하시고 의와 공평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사야 40장에서 앙망하는 것은 독신 날개쯤 올라가는 공평이야. 따지면. 그걸 기대하시는데 나는 늘 기대하기를 내 현실이 더 힘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응? 힘드니까 제발 이 힘든 것 좀 빨리 어떻게 좀 옮겨주시고 정리시켜주세요라고 예상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저분은 나를 향해서 나는 너한테 이런 신앙을 기대하는데 너는 맨날 나한테 와서 뭐 이렇게 쫑알쫑거리면서 뭐 기도한 거 들어보니까 맨날 너는 뭐 누가 아프니까 그렇고 이번에 저기 가이드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화이드 가고 싶은데 가게 해달라. 두 분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니 저번 생각하실 때, 야, 너는 작년도 또 그렇게 기대하고 또 똑같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거기 나를 창조하신 거.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나를 창조하신 거야. 그러니까 저분 입장에서는 너 왜 지금도 맨날 그 엉뚱한 거 기대하고 있냐라고 나무랄 수 없는 거지. 저분이 나를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손에 이해되나? 저분이 그렇게 나를 창조했으니까 나는 저분의 기대하고 정반대의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요담이가 커서 뭐 되고 싶고, 예?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그 마트가 잘 돼서 막 이부자가 저쩌고 하면서, 예? 그런 기대를 나는 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혼돈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창조한다고 했을 때 나를 뭔가 이렇게 완전하고 흠없는 거 창조한다고 생각이 쉽잖아.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혼돈이 보일 때마다 나를 창조하신 당신이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셔가지고 시작 안에 넣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이 저분을 찬양하는 거야. 이런 내용이. 강하고 담대하라 한 것도 저분이 기대하신 거. 시편 27편에 나와. 시편 27편 14절 14절. 거기에도 이제 카바라는 동사가 썼습니다. 번역을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바라다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예상하다, 기대하다 뜻이었습니다. 시편 130편 5절 5절 등등.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너무 멍텅구리니까 하늘을 생각해 봐라 해가지고 슬픈 기색을 띠는 것을 내가 창조했다. 그걸 또 내가 이해 못하니까, 이 멍텅구리가 이해 못하니까. 혼돈과 공허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다 알면 좋겠지만, 다 모르고, 셋 가운데, 내가 슬픈 기색을 띈 것을 알겠다. 응?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 자체가 나를 창조했다가 되고, 그 시작 안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공허가 뭔지 알겠다. 또, 혼돈이 뭔지 알겠다 하면, 이 셋 중에 하나만 정확히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를 창조한 것과 똑같아. 나를 선택한 것과, 내가 지금 시작 안에 있는 것 같다는 거지. 시작 안에 있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하늘을 봐라. 에레미야는 눈이 떠져서 봤지만 우리는 눈이 안 뜨니 못 봐. 예? 나라는 하늘에 지금 빛이 있는 거 없는 거 못 봐. 슬픈 글씨를 띄고 있는지도 잘 몰라.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씨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말했던 것처럼 그 하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제 땅에 대해서, 땅이 혼돈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혼돈을 설명했는데 불구하고 또 공허에 대해 모르니까, 그럼 내가 공허에 대해 설명해 줄게 하신 거지.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해서나 또 땅이 두 가지잖아. 혼돈과 공허에 대해서 그 중에서 하나의 내용만이라도 내가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나를 창조했다, 선택했다 같은 거라 그 말이고, 그거 자체가 나를 지금 시작 안에 넣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시작 안에. 그러니까 이 혼돈과 공허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늘을 통해서 내가 시작 안에 있는지, 저분이 나를 창조하셨는지 선택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 공허가 나왔잖아. 공허는 비어있다 뜻이라겠죠. 그 다음 이사야 34, 11절은 추나게 했잖아. 이 추가 돌들이었어요. 돌들이고, 이 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에벤이에요. 에벤에세라만 들어보셨죠? 도움의 돌. 그리고 이 돌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바나입니다. 바나. 건축하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19장 같죠? 레위기 19장 39절인가? 말씀에 우리 번역은 뭐 공정인가 공정한 번역했나? 거의 의야, 최대 의. 의가 없는 것이 공허입니다. 의가 없는 것이. 레위기 19장 36절이네, 6절. 의가 없는 것이 공허고 비어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의가 있어도 비어있는 겁니다. 의가 있어도 비어있는 거예요. 의가 있어도. 왜냐하면 저 돌이라고 했을 때 저 돌의 신앙이 의와 관계된 것으로만 다 말하고 있지 않거든. 그래서 완전히 비어있는 것이 메꿔지는 그 돌의 신앙은 신명기 25장이에요. 신명기에서 25장 15절 그리고 신명기 25장 15절은 시편 118편, 신명기 25장 15절은 시편 118편 22절, 이것은 또 창세기 49장, 돌도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4절,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은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의 설명은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온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구원을 말하면서 나온 말. 이것이 왔을 때 공허가 끝납니다. 이것이 왔을 때. 그런데 처음에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공허는 의가 없는 공허고, 그다음 의가 없는 다음에 두 번째는 의가 왔어. 의가 온 것도 공허라. 그러니까 이것이 와야만이 공허가 끝나. 그러면은 이것이 왔을 때 이게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서 처음 땅이 되는 거예요. 처음 땅. 처음 땅의 신앙은 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을 말한다면은 혼돈과 관계, 땅이 혼돈과 공허 두 가지 말했잖아. 혼돈과 관계에서 말한다면은 허물과 죄야. 허물과 죄야. 그쪽과가 지금 처음 땅에 연관돼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은 뭐가 될까요? 처음 하늘은 스코티아가 물러간 빛, 그 처음 하늘이. 그것이 물러간 다음에 새 하늘, 새 땅이잖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하늘은 뭐가 될까?
스코토스, 흑암에 물려간 빛, 그것이 새 하늘. 그 다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신앙이 새 땅. 이 신앙이 새 땅.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 혼동과 관계해가지고 가면은 여기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뭐가 나왔어요? 공평이 나왔어, 공평. 공평 그에도 새 땅인 거, 새 땅.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계시록 21장 1절을. 그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의가 있어. 그 번역을 막, 무시하게 번역했어. 10분 공정하 이렇게 번역했던 거 이렇게 나와. 어? 이렇게 무시하게 번역해. 의. 그리고 완전한 돌이야. 돌이 단수야, 단수. 여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여기 신명기 25장 15절. 완전하다 해서 이 완전한 신하의 끄트머리.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가 나오잖아? 건축자들이 이게 동사, 반화. 버린 돌이 이거 이해가, 이해. 그 다음 이해는 또 창세기 49장 24절이야. 거기서 번역 반석했잖아. 돌로 번역해야 돼. 이 에벤이 원래 돌로 번역해야 돼. 그 다음 이게 이제 제 기억으로 이게 헬라어로 하면 리소스가 베드로서 2장 거기 5절 이하 말씀에 보배에 놓고 살아있는 산돌 나오죠. 산돌. 그게 리소스고 그 리소스의 헬라어가 에벤, 히브리어가 에벤이다. 에벤. 이스라엘의 돌 목자 이거 나와있죠. 거기 창세기 2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돌 목자. 여기 건축자는 의가 온 사람입니다. 의가 온 사람이 이 돌을 버려버려. 왜 이 돌을 버릴까? 의가 온 사람, 이 돌을 버려. 네? 그것을 그대로 인용했죠.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하고 시편 118, 20 같다니까. 왜 의가 온 사람을 버려? 이해를 버린 거지. 완전한 돌을 버려. 다 됐는데 다 됐어. 응? 스코티아가 물러간 비치고 왔어. 다 됐어. 뭐 또 이거 완전한 뭐야 이게. 필요 없어. 이렇게 설명해도 우리가 공허와 혼돈을 잘 이해하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토후는 말했던 것처럼 20번 나오죠. 20번. 공허는 3번 나오니까 3번 나오고 성경 구절을 말씀했으니까 공허 그러면은 두 가지 생각해야 돼. 줄여 말하면은 의가 없을 때 공허하다. 두 번째, 의가 있어도 공허하다. 왜? 완전한 돌이 오지 않아서. 혼돈에 대해서 다시 봐야 돼. 땅이 혼돈하다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해석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땅으로 생각하고 뭐 우주 창조와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님을 또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21절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1절. 거기 보시면 번역을 헛된 거 번역했죠. 저 단어입니다. 토후. 헛된 거 번역된 저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만 혼돈과 같은 단어입니다. 토후. 헛되다가 두 번 나오죠. 토후가 두 번 나옵니다. 같은 구절에 헛된 것이 앞에 헛된 것도 토후고 그들이 헛되다고 했잖아. 그들이 헛되다고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해석을 한다면 헛된 거 혼돈을 쫓지 말아라. 뒤에 그들이 헛되다고 했죠. 창세기 1장 2절 뭐가 혼돈이요? 창조된 그 땅이 혼돈이라고 했죠. 창조된 땅이 혼돈이라고 했죠. 여기 사무엘상 12장 21절은 뭐가 혼돈이라? 그들. 모든 백성. 앞에 19절 말씀. 예? 모든 백성이라. 모든 백성. 지금 사무엘이
사무엘이 그 모든 백성한테 하신 말씀에 나온 말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예? 그러니까 혼돈이란 저 용어가 땅이 혼돈하다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 혼돈했다. 그렇게 대부분이 이해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은 저도 전에 그랬지만 이 단어가 나온 모든 구절을 찾아봐야 돼. 모든 구절을 찾아봐가지고 땅이 혼돈하다고 했을 때 땅이 혼돈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추적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 또 한다 할지라도 잘 알지를 못해. 근데 다행스럽게 여기서 말씀 보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혼돈했다 하는 그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말하면 그 땅 여기 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 되는 거지. 그 땅은 백성인 거지. 어떤 백성이라? 시작 안에 있는 백성. 창조된 백성인 거지. 그렇게 이 단어를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온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 사람은 뭘 그렇게 이런 용어들을 그렇게 찾아내가지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 그거 봐야 되나 깝깝해. 지금도 저도 이렇게 보면서도 헤매는 사람인데 그거 다 보려면 언제까 죽을 때까지 해도 못 할 건데. 자, 그러면서 땅이 혼돈하다고 했을 때 혼돈한 내용을 여기서 구절에 설명합니다. 혼돈한 것이 뭐냐? 혼돈한 것은 유익한 것도 없다. 그 다음에 번역한다면 구원하지 못한다. 혼돈한 내용이. 유익한 것도 없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이 혼돈이다. 혼돈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못하다 단어가 부정이잖아요. 없다,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거기 앞에 말씀에서는 같은 사무엘상 12장 21절에 우리 번역으로 돌이켜 말라 나와 있죠. 돌이켜 말라 했잖아. 말라 그 단어가 못하다 같은 단어죠. 말라가 히브리어 노입니다. 부정이에요, 부정. 돌이켜 말라 해가지고 돌이켜 말라. 그러니까 돌이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이키는 내용이 있으니까 돌이키지 말아라 한 것인데 돌이키지 말아라겠는데 만약에 돌이켰을 경우에 그것은 유익하지 못한 거고 또 구원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돌이키지 말라가 앞에 말씀 또 나와 있지. 사무엘상 12장 20절에 여호와를 쫓는 데에서 돌이키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혼돈하다는 거 뭔가 하면은 여호와를 쫓아야 되는데 쫓지 않는 거야. 응? 여호와를 쫓아가야 되는데 쫓지 않는 것도 혼돈이고 그 혼돈의 내용 속에는 유익한 것도 없고 구원도 못하는 것. 그것이 혼돈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돌이키지 말라 했을 때 그 돌이키다 이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무엘상 6장 12절에 나왔어. 그러니까 사무엘상 6장 12절을 봐야 돼. 돌이키지 말라 했을 때 돌이키다가 어떤 내용을 가리켜서 말하는지를 그 유명한 사무엘상 6장 12절에 나왔어. 그 12절 말씀에 의하면은 좌우를 말해. 좌우로 돌이키지 말아라 한 거는. 좌우가 나오죠? 좌우로 돌이키지 말아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좌우로 돌이키지 말아야 되는데 좌우로 돌이키는 거지. 좌우로 돌이키는 것이고 또 혼돈 거기에는 유익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유익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것이 여기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에서 혼돈의 내용인데 그러면은 좌우로 거기서는 치우치다 번역했잖아. 돌이키다, 치우치다, 수구르란 단어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좌우로 돌이키지 말아라. 같이 요호수아 1장 7절에 나와요. 요호수아 1장 7절에도 좌우로 돌이키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아라 그 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좌우 그러면은 그 유명한 오른쪽 양, 왼쪽 염소 했을 때
오히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라고 했을 때 오른쪽의 신앙이 더 높은 쪽으로 나와. 그 다음에 왼쪽이 더 낮은 쪽으로. 그런 경우가 사사기서 7장 20절. 예, 높낮이로 말했을 때 오른쪽이 더 높은 쪽으로 말한 구절이에요. 전도서 10장 2절. 이런 구절을 참고하면은 오른쪽의 신앙이 더 높은 쪽으로 나옵니다. 높은 쪽으로. 그럼 여기서 말씀해서 그러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고 했을 때 우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렇잖아요? 좌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 말한 것처럼 사사기 7장 20절에 가면은 왼쪽에는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은 횃불 들었어. 왼쪽에는. 오른쪽은 나팔 소리. 나팔. 거기 나팔하고 횃불하고 차이가 오른쪽이 높아. 여기서는 거기 지혜롭다가 오른쪽이야. 미련한 것이 왼쪽이고, 전도서 말씀은. 그러면은 치우치지 말라고 했을 때 좌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맞죠? 이해되셔요? 좌쪽이 낮은 쪽이니까 좌쪽에 치우치지 말라 맞잖아. 그런데 좌우 둘 다 말했잖아. 우쪽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는 나팔 소리라고 했잖아. 나팔 소리가 신앙 높은 단계인데 그것을 치우치지 마라 하면 말이 안 되지. 여기서처럼 또 지혜로운 사람 마음과 관계에서 말했을 때 치우치지 말라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좌우를 부정적으로 말한 중요한 구절이 나와. 그 구절이 지금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9장에 나와. 그러니까 방탕한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좌우로 치우치고 있다는 거지. 이사야 9장 19절이에요. 거기 말씀에서 이 좌우가 둘 다 부정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혼돈하다고 했을 때 혼돈한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좌우로 치우치었다 하는 것이고, 다시 이제 이사야 9장 말씀을 보기 전에 아까 사무엘상 12장 21절 와가지고 유의하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유의하지 못한 것은 앞에 다시 사무엘상 6장 12절 마저 가면은 유의하지 못한 것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오른쪽. 그 다음에 구원하지 못한 것은 왼쪽. 그렇게 하셔야 돼. 치우치다는 단어가 사무엘상 12장 20절 21절에 나왔는데 이미 6장 12절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6장 12절 영향을 받는다.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치우치지 말라만 나와있지 좌우가 안 나와 있잖아. 6장에서 좌우를 썼어. 그러니까 12장 20절 말씀에 그 말은 6장 12절을 보라 그 말이지. 6장 12절 가서 좌우를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좌우라고 했을 때 이게 둘 다 부정적으로 말했다. 둘 다 부정적으로 말한 구절 찾아보니까 이사야 9장 19절 오른쪽 보세요. 뭔가 줄에 있다 보면 줄이다. 오른쪽은 줄이다, 굶주리다. 굶주리다이고 왼쪽은 만족하지 않다입니다. 만족하지 않다. 그 땅이 혼돈합니다. 그 말은 사무엘상 12장 해석한다면 나는 오른쪽으로 줄여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다 그 말은 나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줄여 있다고 했을 때 저 줄여 있는 내용이 신앙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사야 44장 12절 많이 들었던 코어가 없습니다. 복식은 알겠지만 올라간 코어가 없는 것이. 그게 굶주렸는 것. 이사야 44장 12절 줄이다의 신앙이에요. 땅이 혼돈합니다 했을 때 혼돈의 내용이 좀 높게 말합니다. 코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족하지 않다고 했잖아. 했을 때 만족한 것이 있어요. 뭐가 만족이냐? 시편 104편 16절. 시편 104편 16절이
만족하다 했을 때 만족한 신앙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 단어가 원래 번역하면 만족하다 번역해야 되는데 충분하다, 만족하다 번역했는데 거기에서는 번역을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편 104편 우택에 흡족하며 샤바 샤가 아니고 사바 만족하다 사바 뭐가 만족한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나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나무 되는 거. 나무들 여호와의 나무들 되는 거예요. 설명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나무들이 뭐냐? 유명한 말씀. 레바논, 백향목. 레바논의 단어 뜻은 희다. 레바논 백향목. 시편 92편. 12절인가 말씀에 종려나무 다음에 나와요. 의인은 종려나무 더하기 레바논 백향목 둘 다 합쳐져 있어야 의인이야, 그게. 여호와의 나무입니다. 여호와 나무는 없다고 말했어요. 이게 혼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돈이 지금 높게 말하죠. 여기 이사야 34장 말씀의 의미보다. 그래서 좌우에 치우치다 했을 때 굶주려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치우치 말아라. 치우친 경우가 이제 그 치우친 것이 방탕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방탕을 쫓고 있으니까 그 방탕이 혼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제 신명기서 32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32장 하나님께서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신 아주 중요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명기에서 32장 10절 신명기서 32장 10절 말씀에 번역을 토후를 광야 번역, 광야. 이렇게 번역합니다. 혼돈이, 창세 1장 2절은 혼돈이었잖아. 혼돈이었어요. 번역을. 여기서는 같은 단어인데 광야 번역한 겁니다. 광야. 땅이 혼돈합니다. 신명기 32절에서 땅이 광야합니다 한 겁니다. 그 땅이 광야라고 했을 때 거기 말씀에 광야 안에 있다고 했을 때 광야 안에 있는 게 뭐냐? 짐승이 나오죠. 뒤에 말씀에 넘겨서 여기서 짐승 번역했지만 이게 사막이 뜻이에요. 사막이 뜻입니다. 사막이 부르짖다입니다. 혼돈하다 그 말은 사막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 혼돈은 여기 혼돈을 광야로 번역했다. 내용은 사막이 있는데 사막이 부르짖습니다 한 겁니다. 그럼 왜 사막이 부르짖을까? 라고 했을 때 사막이 부르짖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 복음성가에 사막에 뭐가 나옵니까? 저기 말씀에는 강이죠, 강. 사막의 강 들어보셨나? 사막에 강이 있어야 돼, 강. 내게 강 같은 평화. 에? 평화가 있어요, 평화. 그런데 이 사막에 평화가 없는 거야. 에? 평화가 없어.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왜 부르짖죠? 왜 부르짖죠? 이사야 43장 19, 20절에 거기서 번역을 사막 했을 거예요. 오히려 사막의 번역이 낫습니다. 사막의 번역이 나아. 그래서 거기 이제 70인역 보시면은 여기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짐승은 영어로 광야잖아? 그 다음에 거기 70인역 번역에서 저 단어는 물이 없다예요. 물이 없다. 70인역 번역 물이 없다잖아? 근데 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사막으로 사막이 번역되는데 왜 사막이 아닌 짐승 번역했을까? 의아해,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사막의 번역이 나왔는데. 근데 또 막상
사막에서 부르짖다 하니까 이게 좀 듣기에 또 거시기 하잖아.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짐승을 바꿔서 설명한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짐승의 번역보다 사막이 더 나아. 그러니까 사막에서 부르짖었다. 강이 없으니까. 그것을 지금 광야라 이거 혼돈이라고 했잖아.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 앞에 말씀 나오죠.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32장 거기 10절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났다 나와 있죠. 그게 찾는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찾으신다. 야,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혼돈으로 만드셨어. 나라는 땅을 혼돈으로 만드셨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찾으시는 거예요. 찾다. 찾다라는 이 단어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다 할 때 그 내용이라 찾다.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 30의 10절이 중요한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시작 안에 넣으셨는데 혼돈하게 하셨을까 했을 때 이제 혼돈한 나를 계속해서 찾으러 오시기 위해서 그냥 정리할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께 나를 혼돈하게 만드신 이유가 나를 찾으러 오시기 위해서 나를 찾으셔가지고 혼돈과 공허에 대한 내 안에 있는 그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리게 된 공허와 혼돈을 다 정리하셔가지고 혼돈은 공평으로 그 다음에 공허는 의와 완전한 돌로 그렇게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찾으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찾으시다.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10절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더 보고 마칠게요,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용량 올라가지 않는데 뭔가 마음이 바쁘네. 혼돈, 토우, 욥기서 보세요. 욥기서 12장 24절. 그 구절도 멋있는 구절입니다. 혼돈과 관계해서 그 구절도 참 중요한 구절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욥기서 12장 '뭐가 없다' 했어요. 욥기서 12장 24절에 거친들 번역했죠. 거친들. 야, 번역은 뭐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창세 1장에서 혼돈 번역하다 보니까 땅이 혼돈하다 하니까 그게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우주 창조할 때 이렇게 또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그 우주 창조 관계에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관계에서 이제 혼돈이라는 그 용어를 이제 뭐 카오스라고 용어를 쓰기도 해요. 제가 그 물리학적인 측면이 잘 모르지만은 이제 그렇게 혼돈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 1장 그 말씀 볼 때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주 창조 관계에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는 저 번역을 뭘로 번역했어요? 거친들. 뭐가 없어? 길이 없습니다. 땅이 혼돈하다 말은 내가 땅으로 만들어졌는데 길이 없습니다. 무슨 길일까? 시작에서 끝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작에서 끝으로 가는 길. 혹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향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혹은 사무엘서 6장 12절 말씀. 벳세메에서 길이 없습니다. 그게 혼돈이에요. 그러면 그 길이 없으니까 길이 없는 혼돈 안에 있다겠죠? 언어에는 안이란 말 나오죠. 빼 안에 있습니다. 길이 없는 혼돈 안에 있으니까 뭐 하게 됩니까? 저 단어가 유리하다 했잖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길이 없으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들이라겠죠?
삼위일체 복수가 나오죠. 그들이 누군가 하면 앞에 말씀에 그 땅의 백성입니다. 그 땅의 백성, 그 땅이 있고 그 땅에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 중에 두목이라겠죠. 욥기 12장 24절에 백성의 두목이라고 했잖아. 저 두목이라는 단어가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머리. 백성들의 머리가 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다고 했죠. 빼앗다. 여기서 빼앗다 번역했잖아. 아까 보았던 사무엘상 12장 20절, 21절,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이 치우치다 하는 그 단어입니다. 치우치다. 그러니까 거기 땅의 백성들의 머리가 된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로 치우쳤습니다. 그 말이에요. 좌우로 치우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면은 여기 말씀에서 이 머리에 해당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 머리를 설명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9장 15절. 이사야 9장 15절 말씀이 머리와 관계된 성경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우리가 저기 신명기서 28장인가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말 나오죠. 그런 말 들으면은 참 우리가 신앙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신앙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으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마라. 요담아 너는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라.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근데 그 머리와 꼬리가 신앙적으로 뭘 말하지 말씀한 구절이에요. 근데 문고사 집 앞에 있는 백파잖아. 문고사 앞에 있는 교회가 원래 그 뿌리가 백파야, 백파. 백파 들어보셨나? 거기 부산에 있는 이름이 누군데 저 이름 기억 못하네. 예, 아주 유명 목사님 그분이 유명 목사님인데 그분의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 무리야. 여기 오빠도 그렇고 같은 파잖아. 그래야. 그쪽 그렇게 설명해. 아니면 오빠 들어봐. 머리 될지 꼬리 된다는 말 문자구로 생각. 축복을 그렇게 생각해. 웃겨. 그 백파도 웃긴다고. 미안하지 않겠지만. 응? 왜 머리가 그래요? 찾아봐. 머리가 뭔지, 꼬리가 뭔지. 말씀을 정확히 안 본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9장 보세요. 이사야 9장 말씀이 머리가 뭐니 꼬리가 뭔지를 설명해 준 중요한 구절이니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되고 꼬리 되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이 뭔가? 사람 있는 데서 막 까야 되는데 사람 없는 데 까니까 미안하네. 머리가 뭐라고 했어요? 장로. 그 다음에 정확한 번역은 장로 다음에 얼굴을 들다입니다. 장로와 얼굴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로와 얼굴을 들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머리라고 그랬죠? 자, 꼬리는 뭐예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천지와 꼬리야. 이 말 중요합니다.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말씀 가지고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장로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장로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또 긍정적으로 말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말했죠. 이 사람들이 장로와 얼굴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길이 없어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혼돈 가운데 있죠. 그러면서 유리하다 했잖아요. 유리하다는 저 이제 히브리 저 단어의 헬라어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양 100마리가 있었어. 100마리 있었는데 99마리는 산에 마태 18장은 산에다 두었다 했고 누가 19장은 거기 광야에 두었다 했어. 그리고 한 마리에 잃어버린 양 나오죠. 그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라고 했을 때 그거 한 마리 우리가 알고 한 마리가 아니고 하나된 신앙이지. 하나된 신앙인데 잃어버렸다 했을 때 그 잃어버리다 하는 저 단어가 여기 지금 혼돈과 관계에 사용된 구절입니다. 마태 18장 12절. 마태 18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런 구절들이 혹은 번역할 때는 미혹하다,
또 길을 잃어버린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그 길을 잃어버린 배경에는 혼돈이 있는 거죠. 길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길을 잃어버린 거기에는 혼돈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 18장 말씀에서 18장 12, 13절 참고하면은 99마리는 이렇게 여기 말씀 이 단어처럼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나와. 하나만 잃어버렸고. 그러면 보세요. 99은 누가 15장 의인이라. 어디에 있는 의인인가 하면 광야에 있는 의인이야. 99은 광야에 있는 의인이라면 길을 잃어버려야 돼, 안 잃어버려야 돼? 잃어버려야 맞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는 안 잃어버려서 하는 거야. 길을 잃어버려 맞는데 길을 잃어버리니까 찾으러 오시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인 99, 여기 사람들은 마태 18장은 산으로 말했지만은 누가 15장은 광야야. 광야의 신앙 위치가 뭐였어요? 아니, 저물다고 관계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파는. 자기 재산을 파는 것이 광야의 신앙 위치라. 그 위치에 있는 의인이야. 그러면 완성된 의인이 아닌 거 따지면 완성된 의인이 아닌데 나는 길 잃어버리지 않았어 하고 우기는 거지. 그런 말씀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거짓 들고 관계에서 말씀 나왔고 또 밑에 또 나오잖아. 여기 12장 25절 말씀에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렸다 했죠. 같은 단어입니다. 비틀거리기. 타와 발음하면 타와 타아 하든 타와 하든지 길을 잃어버리다가 혼돈과 연관된 의미구나. 욥기에서 6장 18절 말씀은 혼돈에 대한 신앙을 설명하면서 멸망하다 나왔습니다. 욥기에서 6장 18절 말씀에 거기 또 광야 번역이었죠. 광야. 욥기 6장 18절에 광야 안에서 죽었다고 했죠. 아바드. 입맞추라겠네. 입맞추 안에서 멸망하다고 단어입니다. 악인이 멸망하다. 악인과에 속합니다. 광야, 혼돈의 신앙은 또 멸망하다와 관계되어 있는구나. 멸망하다와 관계되어 있는구나. 다시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시작 안에 있는 사람이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이죠. 시작 안에 있다 했을 때 시작 안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도 어둠 안에 시작 안에 있다는 것은 어두움 안에 있는 거죠. 그 어두움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이른 아침이었고 이른 아침의 위치가 하늘이 흐린 거 슬픈 기색을 띠는 1절 말씀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1장 18절 말씀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독생하신 위치도 재물을 파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또 살펴보면 이 말씀은 빛입니다. 빛. 말씀은 빛입니다. 빛. 빛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1장 4절 말씀에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빛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빛이 생명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 빛과 관계에서 빛의 이제 반대 개념 어둠을 말했죠. 이 어둠을 어둠하고 생명을 연관 지으면은 이 어두움은 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두 가지란 말은 반대 말하면 어두움 후감도 사망 관계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안에 내가 지금 시작 안에 있다 했을 때 시작과 관계에 대한 여러 말씀을 쭉 해왔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내가 시작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물음표를 가지고 잘 살피면서 나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시작 안에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했을 때 시작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 한다고 했어요? 1장 1절에 말씀이 계셨다. 과거시 말씀이 계셨다. 빛이신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말은 시작 안에 있는 나에게 말씀이 계셨다는 이 말씀은 나에게 스코티아 어둠을 물러가서 빛이 오게 하기 위해서 팔고서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팔아야 쫓아가는 거잖아. 마가 10장 말씀에. 팔아야 쫓아가. 그러니까 팔고서 쫓아가는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계셨습니다 했죠. 그때 저 하나님은 이제 시작의 끝에 해당되는 하나님이죠. 시작의 끝. 따지면은, 그래서 이제 용어상 이제 하나님이 향한다 그 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는 요한일서 3장 21절 설명했어요. 근데 이제 계시록 말씀에도 두 군데가 나와. 하나님이 향한다 말이.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만은 일단 문맥상 살펴봤을 때 말씀이 하나님이 향해 계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향한다고 했을 때 그 향하는 그 하나님은 목적지의 하나님은 1장 9절 말씀에 참 빛을 주고자 하시는 참 빛이에요. 참 빛. 1장 9절에. 1장 9절. 그러니까 1장 9절하고 1장 5절을 서로 나누어 생각해야 됩니다. 1장 9절에서 참 빛이 비쳤다고 했을 때 수코토스를 가진 사람입니다. 비치는 것은. 수코토스를 흑암이죠. 흑암을 가진 사람한테 비칩니다. 고전 4장 5절에. 고전 4장 5절에 이 포티주라는 단어가 비친다고 했을 때 수코토스, 흑암과 관계해서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이제 또 다른 구절도 참고하면 비치다가 꼭 이런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요한복음 1장 말씀하면서 이런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이제 말씀 보면서 시작 안에서 하나님이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시작 안에 있는 나를 혼돈과 공허 안에 있고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나에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팔게 하신다. 파는 빛으로 계셨다. 모든 걸 팔아야만이 쫓아갈 수가 있다. 모든 것을 팔게 하신 빛이신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향해 계셨다. 그러니까 곱씹어 생각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 아니라 의미만 제대로 내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혔다면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신앙은 다 뭐예요? 저분이 다 책임지게 해주겠다 하잖아. 그렇잖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작 안에 있는가 아닌가 내가 확인하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러나 그 아버지는 시작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계셔가지고 팔고서 쫓아가게 하시고 제일 끄트머리도 가게끔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끔 하시고 다 돼 있는 거잖아. 그 문제는 내가 말씀드린 거지. 시작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불명료하고 시작 안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헷갈리니까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님이 향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게 기대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1장 7절 말씀에서 믿는다고 했을 때 믿는 것이 빛을 믿는 거죠. 스코티아를 물러가게 하신 빛을 믿는 거지. 모든 것을 팔 수 있게 만드시는 빛을 믿는 거잖아. 빛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제 믿는다는 저 다르게 번역하면은 신뢰하다, 맡기다 했잖아. 맡기다, 맡기는 거 위임하다 이제 위임하다, 신뢰하다, 신뢰, 신용. 왜 우리가 정권사 지적하게 하니까 미안하네. 한민아는 그 크레딧 카드가 있나 없나? 네, 카드 없나? 나도 카드가 있어. 네? 내가 카드가 있으면 다 있는 거지. 근데 그 카드 이름을 뭐라고 그래? 네? 신용카드라 하지. 네, 신용카드. 그 신용카드가 영어로 뭐야? 그게 크레딧이야. 믿음이 살아야 하나요? 믿음이. 응? 믿음은 크레딧 하는 거예요. 신용하는 거, 신뢰하는 거. 카드는 쓸 줄 알면서 믿음이나 카드를 사용해야 되잖아. 근데 카드는 빡빡 긋고 이거 잘해.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해.
근데 여기에 이게 믿음의 의미구나를 바꿔 생각해야 돼. 카드 쓸 때마다. 알겠어요? 카드 꺼내 쓸 때마다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믿음은 저분을 신뢰하는 거지. 빛을.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 어둠에 있는 내가 빛을 신뢰하는 것, 크레디트 하는 것이 그게 믿는다. 믿는다. 그게 믿는다. 그런데 그게 이제 1장 7절에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을 이제 믿도록 한 사람이 나오죠. 요한이 나오잖아요? 요한이 나오잖아? 요한은 이제 하나님 가까이에서 보냈다고 했죠. 파라. 말씀에. 가까이란 말입니다. 파라.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요한을 보냈다고 했죠. 그러면 보냈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했을 때 보냈다는 말을 지금의 교회 상황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이 교회에 혹은 저기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했을 때 보낸 증거가 뭐냐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했을 때 보낸 증거가 뭐요? 그게 빛입니다. 빛. 스코티아를 물러가는 빛을 말해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보낸 사람이다.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제 말은 모든 목사 말 믿으면 안 돼. 전 목사 유튜브 들어가 봐봐. 나름대로. 전 목사 설교 들어보면서 그 목사 설교 안에 스코티아를 물러가는 빛을 설명하고 있는지 봐야 돼. 그 스코티아 물러가는 빛이 의야. 빛을 이야기하고 의를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찾아보면 없죠.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겠잖아.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낸 사람이구나 이해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설교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가 드물겠지. 뭐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에 의해서 보낸 사람을 통해서 빛을 설명하니까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 믿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스코티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이 어둠에 대해서 씨름을 수없이 한 거야. 어둠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이 팔고 싶은데 팔지 못한 이 어둠이 물러가기를 그렇게 나름대로 소망하고 있었는데 요한이 이 내용을 설명한 것이지. 그걸 듣고서 신뢰했다 그 말이잖아. 크레디트 했자 그 말이잖아. 그래 그 말씀에서 모든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믿게 됐다고 했잖아요. 신뢰하다, 크레디트하다. 다른 영어는 인트러스트였죠. 이게 인트러스트가 맡기다. TRUST. 인트러스트. 이거 빼고도 트러스트 하기도 합니다만 여기 인이 붙였어요. 맡기 동사니까. 크레디트. 대부분 믿는다는 영어로 빌리브를 썼는데 저는 빌리브라는 영어 단어가 그냥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식상해. 차라리 저렇게 다른 영어 단어가 있으니까 저렇게 다른 영어 단어 옮겨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문법적인 시제가 동원돼가지고 능동태가 나와요. 능동태가 나와요. 그 분해를 하면 능동태. 그래서 여기 1장 7절 말씀도 능동태고 1장 12절 말씀에도 믿었다고 했잖아요. 믿는다고 했죠. 그의 이름이라고 했죠. 이 이름이 빛이요.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빛을 믿었어. 빛이라는 스코티아를 없애는 그 빛이 이름이다. 이름 안으로 했잖아요. 이름 안으로 에이스 나오잖아. 에이스 1장 7절 증거 앞에 에이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 그리고 믿는 것이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능동태야. 물론 다른 어떤 성경 구절에서 믿는다는 단어를 찾아봤을 때 수동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왜 여기서는 능동태로 썼을까라고 했을 때 능동태로 쓴 이유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문법을 말하면 능동태가 있고 이것이 반대 말이 수동이 있어. 동작이 능동적이다 그 말이잖아. 여기서 동작이 수동적이다 그 말이지. 동작이 수동적이다. 그러면 동작이
능동적이라고 했을 때, 믿음과 관계에서 동작이 능동적이라고 했을 때 적극적이다. 의욕적이다. 그 말입니다. 신뢰하는 것이, 빛을 신뢰하는 것이, 빛을 스코티의 어둠에서 빛에 대해서 나를 맡기는 것이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한 번 딱 맡기고 뭐가 안 오니까 땡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을 때 쓴 이유가 적극적으로 신뢰하다. 응? 적극적으로 위임하다. 그런데 수동태로 써져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저 수동태는 거역하지 않다. 순종하다. 수동태는 순종하다. 거역하지 않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도, 이런 개념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구나. 적극적으로 어둠에서 빛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구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